이제 그 음소거 풀어주시고요. 네. 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한 성장. 또 제가 지난 옛날 책에는 그 고난을 통한 성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때 만들었던 질문서를 참고하는 바람에 그게 그 제목이 바뀐지 모르고 그대로 나갔었어요. 질문서에. 그것도 정정의 자매님이 고쳐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뭘 고쳐줬어요, 선생님? 그럼 제가 그냥 모르겠는데. 네? 예, 고난과 역경, 고난을 통한 성장이라고 제가 질문서에 그렇게 지금 나가 있죠. 네, 네, 네. 예, 고난과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거. 예, 그래서 그동안 이 책 읽으시면서 나누시고 싶은 이야기, 또 경험, 그동안 고난 속에서 배우셨던 거, 그런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한 그 성장에서 네. 제가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저의 모습, 어떻게 해야 할까를 모르는 저의 모습, 그게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예. 근데 고난과 역경을 통한 이 성장 이 챕터에서 그 제가 요번에 요 네 개를 외웠어요. 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네. 그다음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그다음에 음, 히브리서 12장에서 2절, 음, 그다음에 빌립보서 1장 6절.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요거 외운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요약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네네. 이거를 외우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뭔가 하면은 어, 형제 여러분, 네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네. 기쁨으로 여기라 그러는데 사실 솔직히 기쁨으로 여겨지지가 않거든요. 네. 제가 이 고난을 당할 때는. 그런데 여기서도 중간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네가 이렇게 쓰게라.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연단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다. 네. 267페이지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뻐해야 되더라고요. 고난과 그 역경을 이렇게 당할 때. 음,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 문제도 그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가서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까지 가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죽음을 네.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도 저는 이거 네 개를 외우면서 네. 마지막에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도 그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는데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다는 거죠. 그 네. 다음에 그 빌립보서 1장 6절 여기서 얘기한 대로 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계속 우리가 고난 그 역경이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가지치기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갈 때까지 그 음, 스탑하는 게 없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지 내가 이 기쁨을 누리지 않나. 음, 그거를 저는 이 챕터를 보면서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놀라운 거는요. 네. 영어로 그 연단된 인격이 proved character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tribulations 그 고난이 perseverance 인내를 가지고 오고 그 인내는 prove character더라고요. 음, 근데 내 고난과 그러니까 역경을 통해서 그 prove한 내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proven character, 내 성격은 호흡을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가 여기서도 그 얘기했듯이 그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역경이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한 목적을 위한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완성하신다고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지 내가 이 고난을 정말 인내로 이렇게 견뎌낼 수 있지 않나. 그게 내 성격으로 내가 형성이 되고 내가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거 4개 외운 게 저한테는 참 유익했어요. 예. 앞으로 얼마나 큰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난 날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했던 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서 가는 거기까지 가야 되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의 그 괴로움과 그 수치스러움, 그 고통을 참아갖고 결국은 우리가 완전하고 그 퍼펙트, 성숙한 사람이 네가 되라는 그 말씀이 제가 이 과에서 내가 좀 배웠어요.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이 trusting God, 이 고난과 역경, 사실 고난과 역경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없죠. 정말 자기 고난만 제일 사람들이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고난을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이겨내서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음.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내가 네. 이 성경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서 내가 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읽으면서 루터가 저기 누구죠? 이제 이름도 생각이 안 나. 루터인가요? 루터가 자기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게 됐다고 썼잖아요. 네네. 예. 그 유명한 그 루터가 정말 음. 그 고난을 당하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됐구나. 음. 나도 이 힘든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붙들 거는 성경밖에 없더라고요. 음. 아무도 없고 네. 해결 방법도 없고 내가 정말 성경으로 다시 또 돌아가서 정말 이렇게 '성경을 내가 좀 외워야 되겠구나.' 더 좀 이렇게 음. 음. 결심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 챕터를 통해서. 예.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성경 외우시는 본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시는 그 말씀에서 힘을 받는 본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우리도 따라야 되는데 말만 하고 있잖아요. 너무 근데 저는 제가 살자고 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살거든요. 제가 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 말씀 의뢰하는 거랑 또 그게 점점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살자고 하는 그 말씀이 기쁨을 주고 또 기쁨 맞아요. 때문에 또 더 말씀을 보게 되고 암송하시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책에서도 제이 브리지지 박사님이 계속 말씀으로 네.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말씀으로 제이 브리지지 그 장로님도 결국 어렵고 힘든 거를 말씀에 몰두하면서 음. 해결됐다는 그런 고백과, 네. 그래서 예. 우리가 점점 말씀으로 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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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말씀을 떠나서는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 말씀이 교훈의 보고라고 보물창고라고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또 다른 분 또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제가 전에 그 담낭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음. 근데 여기에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한 배움의 굴곡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수술대 위에 누인 환자가 능숙하게 칼을 움직이는 숙련된 외과 의사에게 몸을 맡기듯 음. 이렇게 그 대목이 있는데, 제가 네. 인제 수술 아침에 인제 8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인제 물론 인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서 수술방에 들어갔어요.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침대에 딱 하고서 수술실 들어가는 입구가 그 공기가 굉장히 이렇게 차가워요. 그 소독된 그런 멸군 공간이라. 네. 근데 막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랬는데 그 간호사, 그 수술방 간호사 선생님이 걱정하실 거 없어요. 나 교수님이 대한민국에 음, 최고로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마음이 확 놓이고 음, 제가 그 순간에 들어가기 전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이 저를 위해서 보내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음, 피곤하지 않고 여기에 또 관여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다가 네.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솜씨로다가 음, 하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음, 그거인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말 한마디가 그렇게 편안함을 주는데, 내가 어렵고 좀 힘들고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았을까? 그 반성하는 마음이 이 아, 공부하면서 음, 갑자기 생긴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진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이렇게 의심이 들잖아요. 들 때가 있어서 정말 사람이 누가 박사가 뭐라고 그러면 그 말을 탁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신뢰를 안 할 때가 있으니 참 하나님이 그런 죄를 또 우리 유정희 자매님 말씀 통해서 보게 해주시네요. 음, 또 저는 나눠주시, 네, 고통이 올 때마다 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냐고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음, 근데, 음, 원망을 해도 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음,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고난도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주시는구나. 음, 음, 그러면서 지금은 그냥 정말 인내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때 이제 욥기 빌립보서를 많이 읽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위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불평하면은 더 우리가 악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해결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래서 고난에 굴복하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문제 숙제 풀어가죠. 예. 1번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들을 이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화평을 깨트리며 우리의 오래 참음을 몹시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자라가야 할 필요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더욱더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조금 더 닮았으면 그 다음에 어떤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옛날과 같은 똑같은 시련이 왔다면 그거를 우리가 영적 근육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우리가 네.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면은 점점 더 무거운 걸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 근육이 이제 발달되면 그 다음에는 옛날과 같은 시련이 오는 건 우리가 너끈히 넘어갈 수 있고 거기에 퐁당 빠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이용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키신다, 뭐 근육 조직을 발달시키신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예, 그래서 인내를 그리고 인내 우리 인격의 성숙까지 오고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2번을 우리 심옥년 자매님 네 그러면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2번 2번에 1번 2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고난을 지나갈 때 우리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시련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2번 성경이 환난과 시련을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 그 자체가 기쁨의 근거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의 결과로 우리의 인격이 개발될 것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제 고난을 지나갈 때 우리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왜 기뻐하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난과 역경 그 자체가 기쁨의 근거는 아니지만 이제 고난의 결과로 우리 인격을 개발시켜 주신다는 거,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 그리고 또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제가 찾기엔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찾으신 분 있으시면 하나 더 찾으셨으면 얘기해 주세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유익된 결과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예. 그다음에 3번을 우리 작은 3번 그거 원정윤 자매님 해주세요. 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나는 엄청난 육체의 고통과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영적인 고통도 받으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큰 재앙이었으나 예수님은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셨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고난과 역경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성장케 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뻐해야 한다. 네. 그 아까 지금 저기 2번 환난과 시련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랑 이거랑 거진 비슷한데요. 예, 이번에 예수님께서 마음 지키신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본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3번에 1번하고 2번을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 역사하심.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양분 공급과 가지치기가 둘 다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영양 공급을 받으며 고난과 역경을 통해 가지치기와 깨끗해 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는 연단과 교인이 함께 다닌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 연단하기도 하신다. 즉,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난만 주신다.
네. 시편 94편 12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십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네. 진짜 그 시편 94편 12절에 주의 징벌을 당하는 게 복이 있다니 우리는 진짜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징벌이 그 히브리서 12절에 징계, 디시플린 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징계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의 징계예요. 징벌하니까 조금 좀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예, 징계를 당하면서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그런 뜻이고요. 예. 그래서 그 또 빌립보서 1장 6절도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잖아요. 위로를 하지고 우리가 막 노심초사하게 안 하고 우리를 참 평안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3번하고 4번을 그러면 진선 자매님 해주세요. 3번, 3번. 호레이셔스 보나 목사님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때 한 말씀을 읽으십시오. 보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호레이셔스 보나는 우리 안에 행하사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히 당하거나 좌절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나 극심한 저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반드시 성공하며 그것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잘못됐거나 좌절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힘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위에 역사하시며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고 하였고 3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빌립보서 1장 6절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은 어떤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의 강한 힘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위에 역사하시며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며 사랑과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신실하셔서 크신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십니다. 예. 4번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정말 한 사람의 그 가장 그 깊은 곳부터 정말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안다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더 잘 알죠. 그 유정희 자매님 수술해 주신 그분은 담낭에 대해서 모든 담낭에 대해서 전문가지만 그래도 그분보다 담낭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지으신 분이 모든 걸 다 잘 아시고요. 그 여기 이제 호레이셔스 보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하고 어떤 일 그 차이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이나 성품을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어떤 일을 하셨냐고 그런 거는 진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분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품, 그 보나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성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 뒤에 하는 일을 끝까지 하시는 분. 끝까지 하시는 분.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행위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보나 목사님 페이지를 못 찾았어요. 몇 페이지죠? 아, 여기 있다. 268. 네. 우리 안에서 행하사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고 계시는 분. 네, 그거는 이제 하시는 일이고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268페이지에 아래서 두 번째 줄에 사랑과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한없이 신실하셔서 크신 능력이 있으신 분,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두 개를 좀 나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이렇게 했거든요. 보나 목사님이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래서 사랑과 지혜가 무궁하시고 한없이 신실하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능력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그 필요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서는 그런 거를 우리가 속성, 그러니까 뭐 전지성, 사랑, 지혜, 뭐 신실 이런 속성을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냐 그러면은 거기 뭐 잔뜩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시작한 일을 이루시고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저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시고 처음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시고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공시키시고 그런 데는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신다는 그런 걸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거는 속성, 성품, 어떤 일인지 어떤 일을 하신 것 그거를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난 당하고 있을 때 빌립보서 1장 6절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은 어떤 도움이 됩니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걸 알 때 고난 속에서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죠. 우리한테 위로와 격려가 진짜 확실한 위로와 격려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그리고 4번에 1번, 2번을 우리 김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고난과 역경을 통한 배움. 우리는 고난과 역경에 굴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그 조치들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를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겸손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네. 작은 2번 또 해주세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 최대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및 고난과 역경은 서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까? 고난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고난이 성경의 가르침을 강화시켜주며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게 해준다. 고난은 우리의 이해를 더 분명하게 해주며 또 이전에는 지나쳤던 진리들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어떤 때는 머리의 지식을 가슴의 지식으로 변형시켜 줌으로써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현실적인 실체가 되게 합니다. 예. 다음 것도 해요? 네, 그 작은 2번. 네. 당신이 고난 중에 붙들고 계시거나 붙들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항상 고난이 저한테 힘든 일이 닥쳐오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항상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해서 항상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고 외우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대들고 우리의 화를 이렇게 딱 질를 때 그거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바가 분명하잖아요. 그 목적이 참으라고. 참으라는 게 확실한 때에는 우리는 그 가르침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참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애들이 질러도 불을 질러도. 예. 그래서 분명히 알 때는 우리가 아는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고 정말 왜 이러시는지 모를 때 그럴 때는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또 그러면 고난 중에 붙들고 계시거나 붙들었던 말씀에 우리 달숙자매님 이사야서 41장 10절 붙들고 기도하시고 마음의 평강도 얻으시고 그러셨다는데 또 나눠주실 분 계세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뢰했는지. 저는 요한복음 14장 18절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 말씀이 참 도움이 돼요, 저한테는. 네. 아무리 힘들어도 나 혼자가 아니다, 그거지.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또 나눠주실래요?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욥기
욥기 23장 8절 9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나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서니 배울 수가 없다. 욥기가 그렇지만은 그때 그 당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네. 욥기를 쭉 읽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원대한 뜻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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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또 어려우셨을 때, 저는 이사야서 43절 2절 예,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나눠주실 분 계세요? 우리의 주제가 로마서 8장 28절 예, 모든 예.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그 다음 또 넘어가죠. 3번, 작은 3번.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지금 마이크 꺼져 있나 봐요. 안 되네. 언뮤트인데요. 언뮤트. 예, 언뮤트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정선 자매님 보이스를 켜줘야 되는데. 네. 그거는 선생님 못하죠? 네, 키는 건 제가 못해요. 끄는 거는 하는데. 그러면 잠깐 그거 보고 계시고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3번, 작은 3번. 네, 3번 고난과 역경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배운 교훈들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이 고난을 통해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맞는 고난 그 가운데 한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또 그 역경을 잘 지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거. 네,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은 이것도 돌아가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무엇인지. 저는 참 좀 성급해요. 되게 성급해서 실수를 잘하는데 이제는 좀 진정하고 차분히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자꾸 성급하니까 실수를 하고 또 뭐 큰 고난은 아니지만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정말 그 교훈은 정말 많이 배우잖아요. 큰 고난 아니지만 모임에 나갔을 때 괜히 말 많이 해갖고 집에 오면은 나 괜히 말했어 그러고 괜히 주책했어 그러면서 그거 정말 이거 잘 못하는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 배우고 지금 딱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아주 뭐 큰 거가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교훈이라도 받으신 게 있으면
또 나눠주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 헛된 욕심 이런 것들을 많이 그랬는데 이제 그걸 버리고 예, 감사하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예, 환경. 저는요. 네, 저는 그 인내심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애들한테 예, 좀 화를 낼 때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헤아림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건 이건 나의 어떤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면서 그 좀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이 믿음이 좀 들어갈수록 그 감사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좀 겸손해야 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의식적으로 겸손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그리고 우리 암송 많이 하시는 우리 정종의 자매님은 어떤 교훈을 배우셨는지. 너무 많이 배워갖고 이분과에서 제가 참 저는 인내심이 굉장히 없고요. 참을성이 많이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예, 이 고난을 제대로 이렇게 이겨내지 못하는 걸 보거든요. 근데 내 뜻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결국은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되새기고 내가 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느꼈고, 그 성경 말씀에 그 깊이 있는 거,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또 느꼈어요. 그냥 건성으로만 말씀을 볼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도 좀 내가 헤아려야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말씀을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쪽으로 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말씀이 정말 우리 생명줄이니까, 예, 힘을 주니까. 또 다른 분들 나누실 분 없으세요? 제 말씀 들리세요? 네, 네. 네. 네, 잘 들려요. 저는 고난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 고난의 여러 가지일진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중에 고난은 자식들, 제가 한 2번 얘기했을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받은 그것이 제일 큰 고난이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들들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제가 아마 우리 아들들이 그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아마 그 부모들을 굉장히 비판적인 눈으로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됐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눈이었고 마음이었을 텐데, 이렇게 다른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아파져요. 그냥 아파지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그 부모들이 지금 어떤 심정일까 하는 그런 아픔에 또 이렇게 같이 아파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기도하게 돼요. 그냥 그 정말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책임감으로 이렇게 의무감을 할 때가 있는데, 특히 그 자식들이라면은 제가 겪은 게 있어서 그런지 너무나 그 비슷한 상황,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젊은이들이나 이렇게 뭐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아픈 가슴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들 구원해 달라고. 저렇게 가만두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하시고 계시지 않으시냐고. 네. 주님께 그냥 다 아시는 주님, 그리고 잘 아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처방이 무엇인가를 제일 잘 알 텐데 주님께서 그 처방을 내려주사 낫게 하고 치료받고 이렇게 다 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냥 아주 처절한 그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잠깐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무슨 그런 저기가 비치면은 그 가슴으로 그냥 쳐들어와요, 그냥. 네. 그래갖고 그냥 기도하게 돼요.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그냥 네. 주님, 저 특혜, 주님께서 주신 그 특혜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용하겠습니다. 저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 그거 주님 지금 사용하는데 주님 저들 낫게 해주세요. 치료받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냥 막 주님께 그냥 매달리는 기도를 하는데 네. 제가 그들의 그 아픔에 이렇게 동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아파져 와요. 그 가슴이 그렇게. 네. 네, 정말 마음으로 그 경험으로 배운 그 아픔으로 다른 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예, 함께 아파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긍휼한 이번에도- 마음도 더 커. 네, 이번에 선생님이 그 글을 쓰신 거에 대해서 다시 예. 한번 정말 리마인드하고 내 생각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고쳐지고 했는데 지금 그 박기숙 자매가 얘기한 그 자녀 문제는 누구한테나 다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픔 없는 네.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는 다 정말 자식이 뭐 잘 되고 뭐하고 이런 거지만 또 잘 되지 않은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향한 뜻이 있다는 그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말인가, 내가 다시 또 배워야 되는 그 말이구나 하는 걸 요번에 다시 또 깨달았어요. 자식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이렇게 흘러갈 그런 말들이 아니고 자식 문제는 참 아픈 것 같아요, 진짜. 그 아픔을 그리고 또 큰 교훈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 우리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네. 가장 값진 유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아픈 경험이 없다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을까? 근데 이렇게 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유익한 그 길이었다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그냥 붙잡았어요, 그냥. 그랬는데 지금의 결과는 그 두 아들들이 너무나 다 유익하게 주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또 주님께서 또 영광까지 받으시는 것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정말 그 계기였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합하여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거저 애매하게 우리에게 닥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게 정말 우리를 위로해요. 고난 속에서. 예. 저는 참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진짜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진짜 순종을 하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제 생각 나름대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알고
이제 말씀 이제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 통해서 이제 말씀 제대로 배우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라는 말씀에 동의한 것이 순종이 아니고 진짜 해야 순종이라는 거. 예, 그거 배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5번 우리 며느리가 네. 와가지고 며느리가 와서 이제 저하고 말씀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베드로전서 그거를 나를 펴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그거를 펴주면서 한국말로 이제 영어로는 서브미시브더라고요. 네. 어머니 서브미시브가 한국말로 뭐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종하고 이게 어떻게 틀리냐. 이제 그 단어를 내가 들으면서 또 내가 부족한 걸 얘가 나한테 또 가르쳐 주는구나. 그래 서브미시브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아이는 진짜 남편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필요한 말인가 지금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그 복종이라는 단어의 그 뜻이 우리가 남편이 우리 머리이고 우리는 그 아래잖아요. 남편이 우리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그 단어에는 그 사람의 지위를 인정해 주라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의 머리고 나보다 더 지위를 하나님이 위에 두셨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밑에 나를 놓으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렇게 배우고 남편한테 순종할 때도 시키는 일을 물론 우리가 안 하지는 않지만 기쁘게 안 하고 처음 부탁에 딱 안 하고 이러는 것도 하지 말고 예, 기쁜 마음으로 처음 부탁할 때 하라는 거 그런 걸 포함된다는 걸 배우면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게 다 성경적인 복종이 아니고 내 자존심을 위한 복종이었다는 거 그거를 내 자존심을 위한 자랑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적 복종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그거 알았죠. 예. 예. 그러면 5번 가지치기를 하현 자매님 해주세요. 네, 말씀 해주시고. 1번 요한복음 1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치시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악된 옛 성품이 남아 있어서 참 열매가 아닌 것에 영적 에너지를 쏘아붓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지위나 명성이 중요하지 않게 보이고 우리의 열망과 꿈과 기대를 비롯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에 내맡기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만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지치기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해주세요. 2번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참된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겉으로만 나타내는 가짜 열매, 직책이나 명예를 추구하기도 한다. 당신은 어떤 가짜 열매를 추구하셨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는 뭐 가짜 저는 이제 뭐 이런 명예나 이런 거는 추구하지 않죠. 저희는 뭐 직분이 이런 게 없으니까 미국 교회니까 세상적으로는 아직도 무엇인가 온통 다 비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다 비워지지 못한 것이 있는데 내 내면의 세계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말하기는 힘든데 제가 이렇게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나갔다가 누구 만나고 들어오면 저도 들어올 때 막 불편해. 내가 또 오늘 말 실수 안 했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내가 나를 좀 비약하면서 열매 맺는데 좀 미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를 좀 훈련해야 되겠다. 인격적으로 화가 나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맞서서 싸우지는 못하고 딱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굉장히 내 자신이 막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고 화나고 또 내가 이렇게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그냥 저를 막 미워하는 자책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열매를 이게 이제 이거하고는 가짜 열매는 다른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그 차가 떠나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 다른 사람이 다음부터 늦게 하면 안 태워준다. 여기 남아있어라 막 이러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같이 싸우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저 사람이 오늘 부인하고 부부싸움하고 와서 우리한테 신경질을 내나 보다. 그렇게 제가 이제 위로를 막 해주고 데리고 같이 갔어요. 가다 보니까 제가 기쁘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이 가는데 오랫동안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같이 화를 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좀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나도 좀 고쳐야 되겠다. 남을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많이 이렇게 부스팅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제 내면을 이렇게 막 싫은 표정, 나쁜 표정 이런 거 잘 못 내는 성격이 제가 싫은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가짜 열매 추구 감사합니다. 가짜 열매 추구하신 분이 경험 있으면 한 분 나눠주시고 그 다음 갈게요. 우리 아는 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잠깐 다니던 교회인데 교회를 오래 다녀갖고 다른 사람들은 뭐 집사 되고 자기 형님은 장로님 되고 뭐 다 이랬는데 자기는 집사를 안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오래됐는데. 그래갖고 이분이 뭘 했냐면은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막 했대요. 자기 집사 되고 싶어서.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화장실 청소 오래 하고 나서 이제 집사 돼가지고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집사를 안 시켜줘가지고 내가 화장실 청소해갖고 이제 집사 됐다고. 그러니까 그 진짜 가짜 열매. 또 특히 한국 교회는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좀 나이는 들었는데 이름 막 부르고 뭐 형제 그냥 부르면 자기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갖고 집사 그거 하나 붙이려고 또 그분이 그냥 그러셨던 분이 한 번 있었어요. 옛날 교회 다닐 때. 6번 거룩함에 대해 거룩함의 1번하고 2번을 정훈모 자매님 해주세요. 성경의 가르침에 동의하고는 순종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어떤 구절에 동의하고는 순종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0절. 네. 제가 순종을 잘 못했어요. 그 성경 말씀에 읽고도 그냥 겉으로만 그 당시에만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처참하게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불복해야 다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 더 성숙하게 된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것들을 예. 얻게 되는데요. 저는 그 개- 거기에서 그 중에서 오래 참음, 온유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혹시 다른 분들 성령의 그 1번이나 2번 하나만 나눠주세요. 그 중에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저는 여기에 쓴 거를 아까 말했네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나는 순종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은 혹시 뭐 나눠주실 거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근데 저는 그 남녀 관계가 부부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에 되게 약간 의아해하고 잘 동의를 거부감. 못했어요. 네, 나도 그래서 똑같아. 처음에는 굉장히 남편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랬는데 그 순종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뭐 우월하거나 무슨 능력이 더 많아서 우리의 머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지셔널리 갖다가 우리의 머리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에 그 지위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거를. 예. 되게 그랬는데 이제 다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 순종의 정말 참 뜻을 알고 나니까 이제 좀 그게 받아들여져서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요, 남자들은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은 남자들이 여자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그러는 거는 몰라요. 그 말은 안 해. 맞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친 것처럼 그렇지. 그 남편이 말은 쏙 아내를 그렇게 빼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죄고 아내는 자신의 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내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죄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작은 3번하고 4번을 저기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유경희 자매님. 3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된 옛 성품. 네. 4번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징계와 거룩함이 어떤 연관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된 죄된 옛 성품을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고집적인 자기 의지나 삐뚤어진 감정, 무지한 지성들을 고난을 통해 또 징계를 통해 연단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1번하고 2번을 그러면 백혜숙 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하나님만 의뢰함. 당신은 하나님을 더 의뢰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을 더 의뢰하십니까? 글쎄요. 하나님을 의뢰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또 저 자신을 의뢰하는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지 우리 자신을 더 의뢰하는지 보면은 진짜 항상 하나님을 더 의뢰하지 않고 어떤 때는 처음부터 너무나 일이 크면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습관적으로 자신의 경험 예. 그거를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네. 이거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의뢰하는 경향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 트러스팅 가드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내가 얼마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거를 내가 인정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저를 좀 바꿔놓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공부하면서요. 이렇게 아침에 기도할 적에 이렇게 그날의 일상 스케줄 잡아 있는 것까지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은 이렇게 주님께 그냥 보고를 한다고 그럴까? 리포트를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들어 있는데 이거 주님께 다 이렇게 리포트 해야 되는 그런 좀 경향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말에 일어날 일들, 스케줄 잡은 것들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갖고 이렇게 저거하게 한다는 그런 주님께 조그만 일까지 자꾸만 맡기는 그런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좋으네요. 예. 네, 저도 그래야 되겠네요. 아침마다 그 하루의 일상을 주님께 아뢰는 주님을 의뢰하는 예, 그래야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네. 한국에서 네. 제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일을 이뤄지고 왔는데 얘기만 하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일이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못 가고 있는데 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큰 일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뢰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항소한 일 때문에 아니 항소 문제 말고 딴 문제로. 근데 제가 내가 할 수 없는 이거를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했을 때 이렇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으면 지금 내 상태가 어땠을까? 심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뛰었을 거예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를 다뤄주시는 거예요. 예. 또 그 어려운 일에도 또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내고요. 예. 의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그다음에 3번하고 4번을 우리 박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박영희 자매님 또 그게 안 돼서 나가셨나 보다. 또 그럼 들려요? 네, 들리긴 들려요. 근데 얼굴이 없어지셨어요, 화면에서. 박영희 자매님. 네, 들려요? 네, 해주세요. 네. 어디 한다고 그랬죠? 어디라고 그러셨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12절 7절 고린도후서 12절 10절을 읽으십시오. 거기 7번 하나님을 의뢰하며 작은 3번이에요. 7번에 작은 3번. 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 일행을 목숨까지도 단념해야 할 정도로 한계 상황에 들어가도록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다. 그리고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바울은 지능이나 계시가 아니라
당신이나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을 배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은 4번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내가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것을 가지치기를 하시고 내 모습, 내 죄를 깨닫게 또 하시면서 주님께 믿고 의뢰하게 하신다. 네, 아주 처음부터 가지치기부터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4번 잘 감사하고요. 또 5번도 그냥 마저 해주세요. 하나 남았어요. 5번 바울과 모세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의 고통을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공경에 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육체의 가시나 정말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바울과 모세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요. 그럼 8번에 1번, 2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예, 인내란 무엇입니까? 인내란 장애와 난간을 무릅쓰고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인격의 한 특성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목적은 모든 삶에서 그 자기의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8번을 제일 끝에 있어갖고 안 했어요. 지금 보니까 안 해갖고 지금 그냥 시간 맞추기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뭐 제일 쉬운 얘기니까 인내가 뭐 그 정확하게 뭐 딱 떨어지지 않아도 그거 아니까 그렇게 하고요. 3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애물이 갈아놓여 있다. 장애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인내를 개발해야 한다. 어떻게 개발할 수 있습니까? 모든 장애와 실망을 극복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장,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그런 거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런 거고. 4번은 인내가 고난과 역경의 도가니에서 연단되지만 에너지는 믿음을 통해 몸 안으로부터 나온다.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 쓴다. 우리는 모든 장애와 실망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네, 거기 인내가 고난과 역경의 도가니에서 연단되지만 에너지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예. 그리고 인내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제 앞에 당한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예기치 않은 장애물도 놓여 있고요. 그래서 인내를 개발할 때는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면서 도망가지 않고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내를 개발하게 되고요. 예. 네? 몸 안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아,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에너지는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네, 네. 네.
그리고 9번 섬김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섬김.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잘 섬기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줘야 한다. 이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이요. 또한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짐으로 무게를 덜어주려는 마음이다.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본받아 우리도 위로와 격려를 어디로 가야 되나? 할 수 있어야 한다.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과 역경에 올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배운 거 기억해서 이제 다른 사람 격려해. 기억했을 때 격려할 수 있죠. 그리고 10번 고난의 동참함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저 좀 전에 했는데. 그래요? 근데 화면이 바뀌었나 봐요. 지금 거기에. 네, 제가 나갔다 왔어요. 네, 해요? 네, 해주세요. 그냥.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과 특별한 교제를 하게 되는 특권이다. 고난이 있을 때 왜 성도와의 교제가 더욱 깊어집니까?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내용은 다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을 같이 겪음으로 인해서 수평적 관계를 도모하게 되고 서로 가까워지고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장벽을 허물게 되며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자만의 모습을 걸러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교제의 강한 결속력을 느끼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작은 2번도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떠나 혼자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생명을 보다 깊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네, 작은 3번도 해주세요. 고난을 지나가면서 성도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시면 나누어 주십시오. 아까 다른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던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자녀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예전에는 아이들이 뭐 자라서 대학을 가고 나면 뭐 믿음을 믿지 않게 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가 열심히 아이를 잘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그런 위치가 되고 나니까 저는 나름으로 열심히 아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두 아이 모두에게 공부보다 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가거나 성적이 좋은 곳에 것보다는 그것에 더 많이 이야기하고 기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작은 애가 작년에 자기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을 때 너무 충격이 컸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부터 저의 우울감이 막 깊어지고 작년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우리가 자만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 자녀나 아니면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마음이 힘드신 분의 그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또 저도 집안에 크리스찬이 저희 딱 남편과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갈망이 좀 더 강했었고,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큰아이는 지금 뭐 엔지니어를 전공했지만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작은 아이는 전혀 그래서 예, 좀 더 그만할 어떤 것도 우리가 자만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 공감하죠. 아이들 안 믿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예, 참. 네. 또 우리가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11번을 우리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부터 개인적이고도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 네. 빌립보서 3장 10절을 읽으십시오. 빌립보 3장 10절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현대인 성경.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좀 더 친밀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참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는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역경이 포함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말한다. 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근데 아까 최인숙 자매님 하셨어요? 안 했어. 안 들려. 했어요. 하셨어요? 그럼 아까 네네. 마이크 안 돼서 못 하신 분이 아까 어느 분이셨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럼 정종의 자매님 마저 다 해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나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나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모두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네. 시편 34편 18절을 읽으십시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죄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에서 지금 말씀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죄로 마음 아픈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예. 예,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신다고 얘기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늦게 끝났네요. 그러면 그냥 임정희 자매님 마치는 기도 해주시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가 말씀 듣고 나누고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며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였으나 미흡한 것이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말씀을 나눔으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섭니다. 고난과 역경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자책으로 흔들린 믿음의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성장된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아름다운 인격의 개발은 고난과 역경 없이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온전히 의뢰하고 상황에 합당한 말씀을 찾아 붙들 수 있도록 적절한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 배운 교훈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성장과 발전에 훈련 도구를 삼을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언제나 깊은 관계 가운데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선생님과 가족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삶 닮아가기를 힘쓰는 자매님들과 각 가정에 건강의 복과 평안함의 복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